보통 사람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삶과 가치와 오늘날의 세계를 보는 관점에서 가장 최종적인 기준, 가치, 척도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그거를 묻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이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가장 최고의 기준과 척도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내 생명이에요. 나 사는 거.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그거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가장 최고의, 가장 근원적인 기준 척도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걸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냐 또는 나의 생존, 내 생명이냐, 이 둘 중에 이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가리켜서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내 생명, 하나님의 뜻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나 기준이다. 그걸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점으로 한번 솔직하게 신앙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신본주의를 따르고 있는지 말이지요.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 왕이 피신해요. 다윗 왕의 주요 참모들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이떼, 블레셋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 충직스러운 600여 명의 동지 전사들이 같이 가요. 근데 다윗 왕이 성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성 바깥에서 다윗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잠깐 한두 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여기에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 사독은 지금 궁중 제사장 중에서 탑이고 아비아달은 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궁중에 있는 레위인들 전체가 다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서 메어 가지고 지금 나와서 성 바깥에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제 레위인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놓고 다윗 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이 성 밖을 나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언약궤는 어떤 것입니까?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비상시니까 이동을 하는데 메고서 지금 성 바깥에 딱 모셔놓고 다윗 왕이 딱 나오는데 다윗 왕이 딱 보니까 제사장 두 사람, 제일 탑 리더 그리고 레위인들 그런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거기가 신앙적 정통성, 신앙적 정당성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밀려서 지금 도망가지만 그런데 언약궤가 같이 따라가면 그러면 다윗 자신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다윗이 성문 밖으로 탁 나왔는데 언약궤가 거기 있고 거기에 종교적인 탑 리더 사독 아비아달이 있고 레위인들이 다 모였다. 그건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아,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런데 그랬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걸 딱 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또 읽지요.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거기로 가게 하신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점이에요. 내가 목숨이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지 않는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에요. 또 실제로 구약시대 그랬고 하나님이 거기 현존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최고의 기준을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 내 왕위가 유지되는 것 이게 최고가 아니었어요.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다윗이 전에도 그랬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위를 한 번에 창을 꽂아가지고 죽일 수 있었잖아요. 단칼에 목을 자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왕은 손대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물어보십시다.
최고의 기준이 뭐예요? 진짜 신본주의예요? 아니면 신본주의로 포장한 그리고 신본주의로 더 씌운 인본주의입니까?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한국 교회는 말이지요. 다윗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다시 교회 계신 곳에 다시 갖다 둬라. 그래서 사독 아비아달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은 움직이지 않게 해요. 너희들은 성 안에 있어라. 그렇게 하고 다윗이 성 밖으로 나와서 감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또 한 사람을 만나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후세를 만납니다.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지라. 이 후세는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친구 후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당신이 압살롬 거기에 조언을 하는 척하고 그리고 당신이 가서 상황을 바꿔라. 후세가 갑니다. 이거는 목숨을 거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이 말이지요. 후세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그런데 그거를 압살롬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압살롬이 4년 동안 모반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왕자입니다. 얼마나 정보를 많이 수집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정원, 검찰, 경찰 또는 감사원, 국세청, 말하자면 사정,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총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성향 분석을 했고 그리고 사람 분류를 해놨을까요? 그러면 후세는 어디에 분류됐을까요? 흔히 우리 정치권에서 무슨 친박이니 비박이니 반박이니 친노니 비노니 하는 그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후세는 어디에 분류됐을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절대적인 친다윗 이렇게 분류됐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운 일을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가시오. 그래서 그 전략을 뒤집어 엎기를 하시오. 근데 후세가 그렇게 해요. 친구에게 이 정도의 부탁을 하는 다윗은 후세를 믿었고 후세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후세는 그렇게 친구 다윗의 그 부탁을 받아서 성으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이 본문의 흐름을 쭉 묵상해 오면서 사람을 많이 얻은 것은 지금 편이 많은 것은 압살롬이에요. 다윗은 현재로선 사람 수가 적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참으로 인격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거를 같이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쫙 붙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2번 언급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31절하고 34절인데요. 각각 뒷부분에 31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34절 말씀 후세한테 부탁하면서 이렇게 후세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어느 정도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세를 믿기도 했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여기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부탁하고서 감람산 길로 계속 올라가요.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이 감람산길로 올라갔던 그 길을 말이지요. 대략 한 1000년 후에 어떤 한 분이 감람산길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다윗이 걸어 올라갔던 그 길 중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다윗은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어떤 경우에도 내 생존, 내 권력을 위해서 이용해 먹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오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다윗을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을 절대 기준으로 두고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나는 사나 죽으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을 배우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